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신실한 종들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이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충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읽어가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재직의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는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재직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도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충성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좋은 일로 선택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로 선택받고 또 한 좋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남편으로 선택받으면 좋은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요. 자기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조금씩 안 드나 보는데 좋은 일이요. 큰들 왜 다 이야기하는데 민영이만 정립사만 이 김은필 집사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 내가 김현필 집사였더니 저쪽에서 오다가 눈이 땡그라냐가지고 쳐다보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좋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한 남자의 아내로 선택을 받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선택받을 때에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면 기분 나쁘고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축복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은 제가 어젯밤에도 성경을 읽고 재밌게 즐겁게 읽었는데 나중에는 눈이 자기 눈 내 눈이 아니라 못 읽고 그냥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거기
이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거기는 아멘 크게 하는데 아까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크게 아멘 안 하면 집에 가서 또 싸움거리가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 당신 말이야 아까 아멘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아니야? 복된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뭐요? 그럼 나한테 복된 아내가 아니요? 하다가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자로 선택받았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선택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뭐라고요? 먹기도 좋다? 먹기도 좋다. 예,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떡이 먹는 데는 좋을지는 몰라도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그만큼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으면 뱉어버리고 싶습니다. 맛이 있어야 당연한 거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속으로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은 얻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재판장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얻은 것은 많이 있었으나 잃은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기 두 딸만 구원시키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흠과 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머리카락마저도 그렇게 이쁘고 좋았답니다.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흠이 없고 잘생겼으면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이 다윗 왕도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아주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외국으로 쫓겨난 녀석을 다시 데려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들로서 아주 잘 대접을 해주었는데 이 못된 녀석이 어떻게 했느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피는 많이 흘렸지만 자기가 죽임당했지 다윗이 죽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고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 드러나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귀한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먼저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있는데 본문 말씀과 똑같이 이러한 것을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중요한 것이고 하찮다고 여기면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귀하고 큰 일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물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상급받는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데 빈손으로 벌거벗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세울 때 혹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도 선택하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일주일에 해온 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천국을 가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은 몰랐는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더 적은 인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12명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그 사도들을 12명을 지파대로 세웠고 천국에 가면 또 24장로가 있습니다. 배로 해서 장로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도 그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사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는 1절에 보면 제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사도라고 하는데 왜 사도라고 했느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아포스 톨로스라고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냥 사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다. 사신.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에 사신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이 사신을 어느 나라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또 이 사도는 대언자다.
혹은 전권 대사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은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우리들도 사도처럼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답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죄 중에 빠진 인간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이걸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찾아가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했는데, 이 12명은 한 명만 빼놓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고 존경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권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뽑아가지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을 뽑아놓고 사도라 제자라 이렇게 택하셨느냐? 이것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의탁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해놓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내가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했으니 사도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직분자로 선택한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다 거기가 거기라고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에이, 너 같은 것이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도 구원받았다고 하냐? 네가 구원받으면 나는 10번 구원받아야 되겠다. 네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나는 이 세상을 다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당하느냐?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불만을 터뜨린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은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평범한 서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 평범한 서민들을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유명인사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거의가 다 평민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잘 나오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4절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셀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장단체에 속해가지고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였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였다. 악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 무기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기고 무기로 무장을 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라면 그 시대에 죽이고 살리고입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로마 군인이 살고 그러니까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명보다 이 사명이 더 크고 우선이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번째로 제자들 중에서 특히 특이한 것은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는 충성을 잘 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헌금 자루를 헌금이 떠가지고 함 같은 거 못 가지고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담는 자루가 있었어요. 그 자루를 누가 가지고 다녔느냐? 가룟 유다가.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 주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탐이 나서 헌금자루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사용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주머니에서 자루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사용하는 도둑놈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둑놈을 갖다가 다른 제자들은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우리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의 자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단의 사람 혹은 사단의 자식. 네 헐일을 해라. 나가서 네 헐일을 해라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악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 그 시대의 종들의 값입니다.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6번씩이나 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가룟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왜 제자라는 이름으로 지옥 가버렸어요. 가룟유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이 사단의 사명,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명,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악한 목사들, 무지한 목사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많습니다. 우리 노예까지. 그런 목사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단의 일인데 사단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인 것 구주신 것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제일 먼저 1등으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이거 목사라고 부르지 말까 저거 암만 선배들이지만 저거 많은 분들이 우리 노예에서도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나는 가론 유다는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요. 그런 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보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이것 다른 제자들은 11명이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악한 일을 꾸미는 거. 그러니까 자 유다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해라.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단의 일을 네가 빨리 해라. 사단이 원하는 것들은 사단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흉악한 거짓된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리지 않고 살려두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는 놔두는 사단의 사람은 그와 함께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에서 파송한 머리가 좋은 공부가 잘하는 사람들 이단의 신학교를 나오고 좋은 신학교, 정통적인 신학교 여기저기를 나오게 해가지고 우승하도록 만들어놔서 이 장학금을 타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참 유능하다는 그것을 보고 이 겉을 보고 판단하는 이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교육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면 이단에 팔려고.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우리 교회로 마태지파라고 계속 보내요. 무슨 무엇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 있어도 다 이단하고는 얘기 안 하지. 여기 인천 지역 여기가 마태지파랍니다. 마태지파. 마태가 언제 사람이야 도대체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태가. 세리야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 나쁜 사람이 많이 걷어가지고 주들 배를 채웠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재직회원과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충성했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교회는 가라지와 같은 가짜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니까 우리 교회는 다 진짜니까 신실하니까 서로가 힘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